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기쁨과 평안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애쓰셨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마치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하듯이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기쁨과 평안을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기쁨, 거짓된 평안을 참 평안, 그리고 참 기쁨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나는 정말 잘 가고 있어. 이 길로 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을 거야. 이곳에 가면 내가 기대했던 바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버리면 그 끝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잘못된 기쁨, 거짓된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면 그것은 잠깐의 유익과 기쁨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황폐한 삶을 살 뿐입니다. 평안도 그렇죠. 불안한 마음이 없는 것, 아무 걱정이 없는 삶, 이 정도로 평안을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막 갖다 놓지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난 참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과연 그것이 참 평안일 수 있겠는가? 아니죠. 삶에는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평안을 지켜준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삶의 요동치는 상황에 있습니다. 마치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기쁨과 평안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다윗입니다. 이 시편 4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언제 어떤 사건 전후에 기록된 것인지는 성경에서 설명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쏙 살펴보았을 때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지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면 이제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하를 보면 이제 나옵니다. 거기 나왔을 때 쿠데타를 일으키자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고 그것을 본 시므이는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심정을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에는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인생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들아. 이 단어는 귀족들 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귀족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으로 봤을 때
압살롬 내지는 그와 함께하는 여러 고관들이 지금 다윗을 좀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리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영광을 헛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왕의 영광이 있단 말이죠. 그 고귀한 지위를 땅에 떨어뜨렸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무엇을 또 하고 있는가? 헛된 일과 거짓을 구하고 있다. 이것은 다윗을 반역한 일과 반역한 일이 없고 뭐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근거 없는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것을 빗대어 말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 와서 찾아와서 당신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어떤 것이겠어요? 끝을 기다릴 수 없다. 끝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언제 끝날까라는 거죠. 잠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다윗인 겁니다.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목적지에 가까워져죠. 그런데 걸어가도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더라도 목적지하고 가까워지면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걸어가도 목적지는 보이지 않고 뱅뱅뱅 도는 것 같고 도대체 내가 갈 목적지의 끝이 어디인가 계속 그런 생각만 든다면 그처럼 절망적인 상황은 없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것인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이 말은 끝이 보이지 않는 비난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고 내가 언제까지 이 비난을 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탄식인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여기에서 이제 불평을 할 거예요. 불평.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또 원망을 할 것 같아요. 심하면은 분노가 일어날 것도 같아요. 근데 가만히 이제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하면은 처음에는 사람을 향할 것 같아요. 나를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을 막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나지 않으면 그 원망과 분노가 어디로 향할 것인가? 하나님에게로 향할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끝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막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인 예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건 아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어려운 일이 한번 생기고 좀 해결이 되고 또 한 번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또 세 번째 가고 네 번째 가고 가면은 그때부터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 또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저한테 그러는 겁니까?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이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들, 위협을 가하는 이들 향해서 그만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어떤 원망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분노를 드러내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 아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인생들아라고 가리킨 그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펴야 될 상황인데 형편인데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 여기에서 의의 제사는 올바른 심령으로 의로운 행실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뭐가 수반이 돼야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아무런 죄악이 없고 잘못이 없는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죄악된 말을 하고 있는 너희 입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의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라. 이런 다윗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윗도 우리와 같은 그 심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목사이지만 솔직히 그렇습니다. 억울하고 솔직히 억울한 화가 나는 그런 일을 당하면 그래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려운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리고 다윗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야, 너 그렇게 죄 지으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것 같으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라고 하는 말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 입술에서 나올 때에는. 저 같은 경우는. 때로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가만 안 뒀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들을 향한 자비와 충고의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이것이 어디에서 되었는가? 1절을 보시면 이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있는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에는 응답하소서, 베풀어 주소서, 들어주소서, 이 세 가지의 간절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을 따라서 1절 말씀을 다시 물어보면 이런 거죠.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곤란 중에 있는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그 옛날 그 은혜를 내게 지금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막연한 기대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3절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 택한 자기 백성을 결코 대적들의 손에 맡기지 않는다는 확신이에요. 이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또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다. 이런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함이었던 겁니다. 이 담대함은 기도 응답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있을 때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게도 베풀어 주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찾아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입술로 원수들을 향하여서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나아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분노를 표하거나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원수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의의 제사를 드려라.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불의한 재판장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끊임없이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간청합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여자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여자가 나와서 나를 계속 괴롭게 할 거니까 그거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그걸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이 확신을 주시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길을 외면한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다윗에게는 바로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조롱한 이들을 향하여서 의의 제사를 드려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반드시 풀어내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입니까? 시편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지금 내 현실적인 상황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신다. 어떤 기쁨인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다. 어떤 기쁨인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이다. 그런데 이 기쁨을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는가? 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해하려 하는 원수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실 거다. 추수 때의 기쁨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더욱이 수확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죠. 다윗은 지금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 하면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추수하여서 곡식과 새 포도주를 얻었을 때 그 풍성함보다 더 크고 더 부유한 그 기쁨이다. 그들이 추수 때 느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나는 지금 누리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나는 지금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너희가 땅의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나는 천상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너희가 말하는 기쁨은 영원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기쁨이 평안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8절을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지금 다윗의 형편을 보십시오. 평안하게 눕고 잘 형편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막 사람들이 달겨들고 있는데 뒤쫓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발 뻗고 잘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몸을 감추고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하게 자기 몸을 보호해야죠. 그런 상황에서 발을 뻗을 수 있겠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보셨죠.
잠 못 이루는 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달겨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송구스럽긴 하지만 자녀들이 죽이겠다고 달겨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다. 우리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며칠 밤을 못 자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잠을 자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뭔가 생각이 하나 떠오르면은 그 생각 때문에 밤을 지새울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게 훨씬 더 심했고 지금은 좀 그래도 많이 낫습니다. 하지만 한 번 생각에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되는 마음이 들어오면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히 눕고 자겠다 하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조국이 멸망하고 있고 자기 민족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현실 가운데 있었던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던 사도들, 그들은 그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으면서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감옥에서 기록했던 서신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셨잖아요. 거기에서 그 어느 한 구절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얼마나 큰 줄 아는가? 창세전부터 일어난 구원의 신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있어요. 골로새서를 보면은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으심, 지극히 높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빌레몬서에서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부탁한다 하면서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기쁨을 표현하고 기뻐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해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쁘고 또 기쁘다. 감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기쁨을 표현하고 누군가의 삶을 부탁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서 이런 힘이 비롯된 것인가? 다윗, 하박국,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다. 다윗은 기쁨과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으로 자기 삶을 해석한 거예요.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삶을 해석해내니 비록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안전하게 끌고 갈 것이고 내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처한 상황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은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누리는 평안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이야기가 자꾸 떠올라요. 2003년에 태풍 매미가 왔어요. 매미가 왔을 때 그 목사님께서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태풍 매미가 막 지나가는 가장 극심한 바람이 불고 있었던 그때였대요. 이제 예배를 마쳤나 아이가 어디에 외출을 한다 집에 돌아왔는데 차를 주차해 놓고 집에까지 가는 거리가 그래도 좀 됐는데 이게 어떻게 가야 되나? 이제 막 태어난 아들 하나가 있고 뭐 간판이 날아다니고 막 비바람이 막 요동치는 그런 태풍 매미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사모님에게 당신은 짐을 갖고 가시오. 나는 애를 안고 가겠습니다. 하고서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뛰었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태풍 매미가 가장 극심한 그 시점에 그 부산 시내를 지나가고 있는 그 시점에 아이를 안고 뛰어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봤대요. 아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주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더래요. 1살 된 아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 평안함이 바로 그와 같다. 지금 다윗이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보십시오. 오늘 지금 이 시점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난 삶을 쭉 돌아보면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굳이 뭐 사회와 정치적인 뭐 이야기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이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마치 다윗과 같은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과 같잖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편안히 눕고 자게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앞으로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참 평안과 기쁨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